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바꿀 수 없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사회속 거리를 또 두고 있는 가운데 있기에 한 의자에 두 분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불편하시지만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까지 앞자리에 자리들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안내하실 때에 비어 있는 앞자리로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우리 본당에서와 또 교육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부흥의 은혜 또 성령의 바람 말씀의 능력의 역사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신 분이 있네라고 하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36문, 교동문 13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활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산오름으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서민들의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에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각 지역에서 개척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각 교회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잘 세워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전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당당히 물리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또 소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를 보내실 때에 33년의 생애를 보내셨지요. 그 생애 가운데 마지막 3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그 관한 일을 또 증거를 하셨지요. 그 40일이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참 든든했고 좋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 있는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모여있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세례를 너희들이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경과되어졌죠. 그 10일 동안 이 제자들과 120명에 되어지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었고 이 오순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 집안에 막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라든지 비인격적인 그런 신비로운 어떤 존재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3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각각의 개개인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지요. 성령 하나님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또한 희미해져 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그렇지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그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지라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하셨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그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워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몸과 생각 모든 것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에 끌려다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갈등하게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마음들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육체에 일한 죄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틈이 생기고, 이 틈을 비집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체의 소욕들이 찾아와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장 37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어찌할꼬 주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어찌할꼬? 이러한 회개가 생기는 것이죠. 또 교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만하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충만하니까요.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할 때에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4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느 은사를 주셨느냐 하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왜 필요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세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그렇게 쉽게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 때로는 섬기는 은사, 헌신의 은사, 봉사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여러 가지 각각에 맞는, 각각에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철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나라의 말로 하게 되어지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또한 역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지요. 가르치는 일로, 돌보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제대로 바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나에게 영적 유익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건강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내 심령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그 성령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득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것, 이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것은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해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분이든 아픈 분이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든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고 방심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섬기지 않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모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깨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2사도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한다면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방심과 때로는 혼란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해이해짐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짐과 혹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교회에는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8, 90년 혹은 오래 살게 되어지면 100년의 인생이죠. 이 인생 살고 난 이후에 다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참 그 전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다가 내가 천국 간다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명하다라는 것은 목숨을 근근히 이어간다라는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성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나의 삶들이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다가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에 이 한평생, 이 땅에 이 살아가는 삶이 한평생인데 이 짧은 이 세월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서로 돌봄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들, 또한 이것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들, 내 심령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 부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갈급해야 하고 소원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그 시기입니다. 혹은 나는 가진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로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그 은사,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뜨겁게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살다가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 사역들을 이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부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이 땅의 황무한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현장 속에 살게 되어지는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심령에, 아버지 해이해져 있는 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해 있는 이 심령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짐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오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방심하거나 미지근한 가운데 죄의 자리에 거하거나 주님 멀리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참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일터 그 사업 위에 주의 날개 아래에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주의 도움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두려움과 우울함과 공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믿음이 식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며 주님 떠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심령 가운데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 더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모이기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생명과 먹고 마심이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보시며 더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예배에 놀라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잠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사회 속에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한 의자에 두 분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교육관에서도 또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중직자 교육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장립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가시지 마시고 다 남으셔서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직자 교육 및 기도회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사회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수칙들을 잘 지켜 주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고 있고요.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1시 이후에 또 영상이 구역별로 이렇게 전송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기록된 대로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는 당분간 연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 또 결정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일독 문계수 권사님, 문경예 권사님 성경일독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배다려 집사님 부친상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교육위원회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가 6월 6일 날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